3부 예배 겸 청년 예배, 단주부터 완전한 청년 예배가 되죠. 우리 나온 청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주에 광고를 했더니 우리 장년 여러분들이 바로 반응을 하셔가지고 모두 다 1, 2부 예배에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청년들과 함께하는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1월 초부터 우리 청년 지체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배려를 많이 해줘서 어른들을 위해서 또 양보를 해준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미안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김주수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만의 친한 사람들끼리 삶을 나누고 격려하고 성장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요,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광고를 하면서 1부, 2부 광고를 이 예배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그 어른들의 표정이 다음 주부터 이제 6월부터 3부 예배 없어지고 청년들에게로 다시 돌려줍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어른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우리가 조금 고생하고 그 시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조금 양보하는 게 맞지라고 모두가 동의해 주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쁜 마음이었어요. 지난주에 3부 예배 참여하신 장년분들을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심과 많은 또 이렇게 격려를 받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힘차게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10계명, 2계명까지만 여러분과 함께하고 3계명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함께 나눌 기회는 없을 테니까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으로 듣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2계명을 다루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10계명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1계명, 오늘은 2계명이 되겠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율법이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게 율법이고 그 율법 중에서도 율법의 심장과 같은 것이 바로 이 10계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율법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10계명을 우리는 이 순간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율법에 대해 언급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율법은 없어진 게 아니다.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 10계명을 바라보는 태도는, 그리고 이 10계명뿐 아니라 수많은 율법들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태도는 이렇게 말씀하셨네. 이걸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열심히 지켜야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왜, 무슨 목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주셨지라고 하는 그 의도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 본래적인 의미를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오늘날의 버전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10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과정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도 드렸었네요. 자막에도 적어드렸었는데 10계명의 정신은 지켜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으려면 10계명을 지켜야 해. 내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이 율법을 지켜야 돼. 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의미는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이 받았어.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마땅해. 이게 율법이고 10계명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2계명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를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1계명은 되게 명쾌했었습니다. 이런 한 구절이었어요. 20장 3절. 이것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한 문장으로 그냥 딱 끝나는 강하고 간단하고 명쾌한 짧은 말씀. 한 구절로 1계명이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10계명 전체를 본 기억들이 좀 있을 겁니다. 성경책 앞 그 표지만 봐도 10계명이 다 나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왜 계명마다 길이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6계명을 보면 13절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단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끝이에요. 7계명 14절 간음하지 말라. 이 끝이에요. 각각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간단하고 명쾌한데 오늘 우리가 볼 2계명은 이렇게 길어요. 3절이나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모든 말씀이 2계명이에요. 뭐가 얼마나 긴데요. 우리 일부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목소리를 같이 4, 5, 6절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다 2계명이에요. 왜 2계명만 이렇게 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막 궁금하지 않나요? 막 탐구열이 막 알고 싶다는 욕구가 막 올라오지 않나요? 나만 그런 거예요? 왜 이건 짧고 왜 이건 긴 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뭔가 다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 길게 말씀하시면 많은 의미가 있는 것이고 언급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자세하게 설명하면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뜻인데 혹시 1계명, 6계명, 7계명은 간단하고 쉬운 계명이고 2계명은 복잡하고 훨씬 더 중요한 계명이어서 말이 이렇게 긴 걸까요? 혹은 반대일까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를 지금부터 약 3000년에서 3500년 전으로 추정을 해요. 그냥 3000년이라고 하겠습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명들을 받을 때 그들에게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뭘 의도하시는 건지를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데 2계명은 다른 거예요.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은 설교를 못 듣겠지만 다음 주에 얘기할 4계명도 마찬가지예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 이런 것들은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시죠? 왜 그러시는 거죠? 그 의도가 뭐죠? 저는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혼돈의 여지가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이 2계명, 4계명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들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의도를 오해하면 안 돼.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 혼동하지 않도록 내가 설명 다 해줄게. 라고 하면서 길게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긴 이유입니다. 모든 계명은 똑같은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늘 2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막으로 보여주실 텐데 10계명, 2계명의 의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2계명의 의미입니다. 아니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이 어떻게 저 말이 됩니까? 라고 궁금하시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좀 신앙에 관심 있고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 이런 질문 가진 적 있나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일부 예배 끝나고 한 성도님이 또 저한테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평소에 보면 1계명하고 2계명이 비슷한 얘기 아니에요? 1계명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2계명 우상 만들지 말아라.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본래적인 의미를 구분해 드릴게요. 1계명은 가짜신 니들이 만든 없는 가짜신 섬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라가 1계명이었다면 2계명은 너희가 그 한 분 하나님을 섬길 때 니들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가 이 계명인 겁니다. 니들이 좋아하는 우상, 니들이 익숙한 방법대로 예배하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중요하다. 그게 이 계명인 겁니다. 단호하게 제가 딱 테두리를 쳐드릴게요. 우리 지체 여러분,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 하나님은 믿기로 결단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해결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게 이 계명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네가 잘하는 거, 네가 좋아하는 거, 원래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걸 그대로 다 하면서 믿는 대상만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에겐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죠. 아니, 목사님,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아니, 이왕이면 제가 잘하는 걸로, 제가 너무 많이 해봐서 익숙한 걸로, 그렇게 잘하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할 법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큰 문제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 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나는 느껴지냐? 내가 거기에 너무 익숙하고 물들어져 있어서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성경에 있는 직접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줄게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얘기하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태어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집트의 문화를 겪었고 이집트의 교육을 받았고 모든 것들을 이집트의 문화가 온몸에 완전 찌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들에게 우상이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우상이 뭐죠? 우상. 영어로 아이돌.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다 이 우상의 의미죠. 나는 저 사람이 나의 우상이야. 나중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주제도 한번 이야기해보죠. 지금 이 성경에서의 아이돌, 곧 우상이라는 건 무엇인가의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형태를 볼 수 있게 만든 것을 문자적으로 우상이라고 해요.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 모든 문화와 모든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의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예배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에도 많죠. 동네마다 있는 장승들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이렇게 절에 가면 있는 불상 같은 것들, 단군상 같은 것들, 그게 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는 모습.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이집트에서 영향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방식이 그 신들을 깎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그들이 보고 익히고 익숙한 유일한 예배의 방법이었어요. 예배 방법을 이거밖에 몰라요. 자, 출애굽기 이 지금보다 조금 뒤의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이 좀 길었어요. 자그마치 40일 동안은 율법을 들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이렇게 많이 전하시는 거야? 너무 많이 전해요. 40일을 기다려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우리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 와, 영광스럽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오실려나 기대감으로 부풀어서 하루 이틀을 보냈을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이 사흘, 나흘, 5일, 10일, 20일, 30일 지나가니까 이게 불안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모세 살아있는 건가?
죽은 거 아닌가? 우리 지금 방치된 거 아닌가? 우리 지금 이거 괜찮은 거야?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뭔가 안정을 찾아야 했어요. 의지할 게 필요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기특한 모습이죠. 좋은 의도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누구한테 예배를 할 거냐? 자기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 주신, 나는 아직 잘 모르지만 분명히 나를 구해 주신 게 확실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좋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자. 어떻게? 그들이 알고 있는 익숙한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해요. 별 문제 없이 보이죠. 의도도 아름다워 보이죠. 그래서 그렇게 익숙한 대로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 이 부분 잠깐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론이 금송아지를 깎아 만들고 그 앞에서 뛰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이 엄청난 사건, 너무 열이 받아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리기까지 한 이 사건, 이게 그 예배 모습이었던 거예요. 문제 없어 보이나요? 엄청나게 문제 있어 보이지 않나요? 왜 금송아지였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가장 많이 숭배하는 예배의 대상이 송아지였기 때문이에요. 그 곡창지대 이집트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던 동물, 그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상징, 그게 송아지였고 그거를 금으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는 게 그들이 경험해본 가장 익숙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배치된다라는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들은 익숙한 대로 늘 하던 대로 한 거예요. 예배가 원래 이런 거 아니에요? 송아지한테 절하는 거, 아, 이게 문제인 건가요? 이렇게만 해봐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던 그 모습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보세요. 송아지를 앞에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너희의 신이로다. 송아지한테 절하는 게 여호와께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방법대로. 남의 이야기라고 보니까 기가 차죠. 남의 모습이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우리가 잊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노력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바로 이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걸,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나는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까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게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길게요. 열심히 하면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열심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듯 미래를 준비하고
탄탄한 진로를 준비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물질을 모으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믿어요. 저 이제는 지금까지는 제가 애써서 제가 제 미래를 준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믿으면 복 주신다면서요. 복 주세요. 넘쳐나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이게 할 수 없는 기도인 건 아닌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물질의 복은 작고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고요. 우리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말씀하세요. 니들이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희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무 모르면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다. 뭘 믿겠다는 거냐? 뭘 하겠다는 거냐? 나를 모르면서 나를 믿겠다.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하면 그게 끝이겠느냐? 네가 나 없이도 원래 원하고 바라고 노력했던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는 나를 믿으니 나를 향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원하고 바라고 노력하고 있으면 그게 대체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나를 통해 네가 유익을 누리겠다는 거냐? 나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냐? 하나님 믿었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아니고 나를 믿고 따르는 너의 삶의 모습 자체가 다 바뀌어야 한다. 그래서 율법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기 뒷부분 율법이 40일 동안 전해줘야 될 이유가 뭐냐? 난 니네가 좀 달랐으면 좋겠다. 삶의 방식이 믿지 않는 저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 하나하나 다 알려줄게. 그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더 가까이 우리 청년 여러분 말씀 알아야 돼요. 성경을 좀 공부해야 돼요. 읽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몰라요. 성경도 잘 몰라요. 근데 열심히 믿어요. 도대체 뭘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동료들과 똑같은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실상은 그게 여러분에게 아론의 금송아지 아닐까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건 저 스스로를 향한 이야기예요. 요즘 이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점검하고 야 이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를 요즘 너무 많이 경험해요. 교회 안에 세상 논리가 너무 많아요.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인가요? 그런 이야기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예산이 많으면 교회 잘 돌아가는 건가요? 그런 얘기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사고 여러분의 관심사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그래서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너 나한테 오기 위해 네가 애쓰고 있니?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니? 너 나를 예배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니? 율법의 정신을 알아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니? 예배는 하면서 여전히 내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성공인 모습. 하나님께 복 받기를 갈망하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이 더 많은 모습.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아론의 금송아지고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우상인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 이렇게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실제 시간을 쏟는 것, 그게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성교제인가요? 만나고 있는 사람인가요? 직장인가요? 진학인가요? 학점인가요? 가정인가요? 여러분의 상처인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소망하듯 그게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금송아지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우상이에요.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권면이 되겠어요. 우리 청년 여러분 많이 꿈꾸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소원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 해결에 온 신경과 시간을 다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여러분의 시간을 쓰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계명.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어 너희들이 익숙한 대로 나를 섬기지 말거라.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에게 나아오거라.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높으십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님이 가장 먼저 되시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우리 주안기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길들, 여러분이 교제하며 나누는 모든 대화들까지도 여러분의 문제가 중심이 아닌 여러분 문제 위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찾고 누리고 그 안에서 복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마음, 나의 어려움, 나의 고백이 아닌 그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비준비하시니 마음 모아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말라 비틀어진 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라.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한 번 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해 주임제 앞에 경배 한 번 더 주임제 앞에 경배해 우리 한번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착각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 주여 주여 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했던 노력과 똑같은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주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네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가겠으니 주님 우리를 나를 우리 가정을 내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착각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만 나아가면 나의 삶의 모습이 이전과 똑같이 노력하며 나아가도 충분하고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면 나의 삶도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청년 지체들 주의 아들 딸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잘못하고 있었던 나의 부족한 모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계명을 통하여서 내가 노력하는 나의 모습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매달리며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는 나의 그 모습이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길 원합니다. 말씀과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 말씀을 알지 못하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주의 지체들이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주를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를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